경배하라. 거룩하옵신 주님을 온 땅을 즐겨 섬기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안식일을 기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함께 나누는 말씀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또 모든 부담을 아버지께 온전히 믿음으로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저희를 함께 하시며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오니 지금 주를 찬양하세. 주님 보좌 앞에 엄숙하게 나와 모든 무리 경배하세. 주만이 대속한 우리 구주되니 영원토록 전이나. 기타 소리 높여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들러서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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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함께 천만 성령 노래하네. 저희를 보소서. 우리 함께 모여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들과 같이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옵소서. 나의 만물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어떠한 찬미를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와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되 이사야에게 숯불로 입에 대신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에 숯불로, 거룩한 불로 찾아오셔서 저희의 죄를 태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죄인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희생과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오며 저희가 드릴 수 없는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고 놀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저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고 천사와 함께 정말 찬미하며 감사드리는 이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저희의 그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저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 죽음에 거하는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아픈 저희 교우들을 저희를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꼴지워지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전인석 목사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귀한 종으로 쓰시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사옵나이다. 저희가 순복하겠사옵나이다. 저희가 예수님 앞에 깨어지겠사옵나이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 안에서 저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경 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좋은 안식일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난 한 17년 정도 동안 사역을 하셨던 우리 김희명 목사님과 정미애 사모님께서 시애틀 교회로 부름을 받으셔서 거기로 가시기로 하셨고, 또 시애틀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던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전인성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로 오시려고 하셔서 이렇게 두 분께서 교회를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우리 전인성 목사님께서 시애틀 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전인성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 주실 텐데 목사님과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성함이 유혜영 사모님이시고요. 여러분께서 가족을 곧 만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이스라엘 자녀가 두 분이 있습니다. 큰 아들 그리고 이제 작은 딸 이렇게 둘이 있는데, 큰 아들 조셉은 지금 로마린다에서 의대를 끝내고 레지던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하시엔다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 에스더는 지금 로마린다 의대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리토스 교회 청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 사역 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아들 조셉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한 그 며느리가 있는데 결혼을 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나 됐죠, 목사님? 2달 됐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근데 그 며느리는 칼리 메사에 있는 메사 그란데라고 하는 저희 36학교의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거 와서 저희 교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오늘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샌디에고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또한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게 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샌디에고 중앙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 말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겠죠. 이 복된 삶을 살려면 말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하면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먼저 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로 많이 말이죠.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많은 경우에서 한 개인의 성공이나 혹은 교회의 부흥도 말과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가을을 맞이하면서 제가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잠언과 혹은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서 언어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마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생활에 대한 영적인 깨우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우 좋은 영적인 훈련이 되겠죠. 잠언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언어 생활을 전부 다 이렇게 적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심하시면 참 좋은 그러한 인생의 지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잘 되지가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지 참 제 마음속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제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겠죠? 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12명이 보내집니다.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불신의 말을 듣고 이 동조한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성경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들이 한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하려는가, 이 망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우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만 것이죠. 광야에서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그들이 말한 특성이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언어가 아니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은 진실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한번 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언의 말씀을 먼저 또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에 보시면 혀에 무엇이 있다고요? 혀의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저는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고 항상 믿으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사도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미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은 질문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답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형이 있는데요. 별로입니다. 피곤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묻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의 인생은 잘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범형은 뭔가 하면 그저 그렇지요. 늘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마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환상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미래가 밝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형이 아닐까요? 하나님 안에서 긍정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아마 그런 사람의 인생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삶도 잘 된다 하면 잘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도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세틀이 아니죠, 그죠? 샌디에고 중앙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될 것입니다. 부흥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올 것을 마음속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말이죠. 그저 모인다 하면 자꾸만 모이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흩어진다고 말하면 자꾸만 흩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결국 자기가 한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묻습니다. 세일 중앙교회 목회는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할까요? 어떻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 couldn't be better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사업을 하는 분에게 묻습니다. 사업이 잘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저는 사업이 잘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말이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마음속에 묻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이죠. 목사님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쪽파차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런 쪽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언어의 능력을 믿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제가 시험지 뒤에 낙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당분간 말씀을 전할 때 가끔 제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자꾸 드러내는 게 자랑이 아니고 말이죠. 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아마 조금 더 쉽게 레포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원주 삼형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가 참 강원도에서 좋은 학교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험을 다 치고 나서 말이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낙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I want to go to 서울 36 하이스쿨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 낙서를 시험 감독을 하시던 당시에 삼육대학에서 오신 교생이 그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너 정말 서울로 가고 싶니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답을 한 것이 뭔가 하면 제가 가고 싶은데 길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사람이가 한 번도 서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날 담임선생님이 저를 또 부르셨습니다. 물으셨어요. 너 서울로 가고 싶다며? 예, 제가 서울로 가고 싶은데 길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무실에서 서울 36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원서가 이미 마감이 끝난 것입니다. 그게 돌아온 답이었어요. 근데 담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에 있는 36학교는 서울 36이 아니고 한국 36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36은 서울 안에 있고 서울 36은 구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기를 바로 그 학교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서울 36은 서울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를 또 했습니다. 역시 원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저희 담임하고 한국 36 교장 선생님 말이죠. 이 두 분이 동서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36 고등학교에서 일단 한번 올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갔어요. 가서 이제 면담을 하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 선생님 말이죠. 그 세 분과 함께 면담을 해서 제가 많이 떨었을까요? 많이 떨렸겠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줬습니다. 너는 시험 보지 말고 그냥 들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결과는 시험도 치지 않고 그냥 학교 입학을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험을 치는 날 저는 교장 선생님 사택에서 하루를 쉬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36 우유를 먹어봤고요. 또 36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제가 하루 종일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우 이 낙서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36인 한국 36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글이나 말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쓸데없는 낙서를 했다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겠죠. 제가 평소에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너희들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이건 언변이 아니고요. 정말 말 하나도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야기를 듣던 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제 아들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중요하지만 낙서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만약에 제가 거기다가 내가 외산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말이죠. 아마 인생에 좀 문제가 생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I want to go to 서울 36 하이스쿨. 아마 그것이 상당히 제 마음속에 뭘 줬어요? 삶의 방향성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성경은 긍정이 많을까요? 부정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전부 다 뭡니까?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사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이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샌디에고 중앙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말이죠. 이 샌디에고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년마다 부흥하고 있어, 매년마다 사람들이 오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실제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역사를 일으켜 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 말씀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입술에 또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입술에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열매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몸이 부정적인 상태로 변합니다. 죽겠네 죽겠네 하면 점점 더 몸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합니다. 매일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요, 제가 몇 가지 제가 이제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라클 모닝이라 하는 것인데요,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affirmation, 제가 거울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 삶의 인내의 창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제가 가고 싶은 삶의 방향을 그대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 종일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 미용실에만 제가 다녔어요. 남자 미용사여서 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만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머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머리는 10,000명 중에 1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3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는데요, 목사님 나이에 머리가 이렇게 검은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그 말을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아마 그러므로 아직까지 제 머리가 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카톡을 이제 하는 중에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께 많은 행운과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말이죠, 집사님에게 많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제가 행운과 복을 마구 접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의 언어들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접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말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니까요. 이왕이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샌디에고 중앙교회는 분위기가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위기가 좋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올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대로 교회가 갈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옵니다. 여러 해 전에 카톡으로 아이들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답이 곧 왔습니다.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제가 제 아이에게 말이죠, 너희들이 최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답이 오더라고요. 역시 뭔가 하면 말은 참 한 대로 오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그 모든 복이 결국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면 하는 말은 결국 나를 축복하는 말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종종 어떤 누구를 보면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참 삶이 곤고해서 말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 2번째 유학을 와가지고 너무 삶이 곤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참 우리 장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노스를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제게 있는 뭘 하나 줬어요. 음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동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Would you pray for me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음식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노숙자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봤겠죠, 그죠? 자기에게 제가 기도를 요청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분이 머무대었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날 만큼 그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그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고 축복을 구하고 그런 그분이 축복을 받든지 누가 받아요?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축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 교회에 이민 오신 것입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옷을 걸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윤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후배 목사님인데 이제 이민 온 것이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냥 옷을 걸다가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누구한테 갈까요? 저는 윤 목사님에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복이 혹시나 안 가면 또 그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선순환을 마음속에 믿으시고 그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그러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혹은 저주의 말을 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꽤 오래전에 LA에서 열린 아버지 학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역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냐하면 참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이 많이 생각이 나서 말이죠. 저도 많이 울면서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 가운데 한 가지가 민수기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마다 자녀들에게 읽어주라고 하는 것이 숙제였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제가 몇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부터 몇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매일마다 아이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약간 좀 마음에 주저가 되면 그냥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의 자녀와 혹은 손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말씀들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언어를 일치하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항상 마음속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샌디에고 중앙교회는 감사의 말, 긍정의 언어로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제된 농어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난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박제된 말이죠. 박제된 그 농어가 거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죠. 말도 습관일까요? 말도 습관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언어가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희망과 믿음의 말을 하도록 습관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참 너무도 귀한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이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이 되겠죠.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제목의 책인가 하면 불평 없이 살아보기란 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 하나에 이제 이렇게 보라색 끈을 이렇게 채워놓고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갈아 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얼마나 하루에 많은 불평하는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불평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불평 없이 살아보기란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는 불평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미 천국을 경험하시려면 불평의 말을 멈추고 뭘 하면 돼요?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만약에 불평이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면 아마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뭘까요? 지옥 같은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21일 동안 내가 불평하지 않기로 마음속에 결심하시면 여러분, 사람이 습관을 바꾸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세요? 21일이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21일 동안 내가 한 가지를 하면 그것이 내 뇌에서 새로운 뇌 연결 회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말이죠, 감사의 마음으로 살기 원하시면 21일 동안 매일마다 감사일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감사일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작년 5월 7일에 제가 1000개의 감사라는 책을 읽고 나서 감사일지를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매일마다 적었어요. 매일마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적는 것은 뭔가 하면 어제 감사한 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까지 몇 개인가 하면 3,400개가 되었습니다. 많죠, 그죠? 그러니까 3,400개의 감사가 지난 1년 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럼 아마 제가 볼 때 말이죠, 제 지금 뇌가 약간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불평보다는 감사의 필요가 조금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21일 동안 절대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요? 감사와 희망과 긍정의 말을 하기로 마음속에 결심하면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 칼슨이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머니 쇼나 칼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 당할 때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하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벤 칼슨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판할 때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그에게 믿음의 말을 해줄 때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끊임없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긍정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으로 앞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10년의 목회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설교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이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으로 산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람은 은혜로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한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할 것이야 하는 말을 가지고 마음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남은 생애 동안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언어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운드 뮤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무섭고 두려울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 지금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천둥이 막 쳐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이 엄마 역할하면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말이야, 무섭고 두려울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바로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하늘의 별, 푸른 초원, 예쁜 꽃들, 아기 고양이의 수염, 잘 포장된 선물꾸러미, 이런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단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참 무서운 일이 많죠, 그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자꾸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용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말인가요?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행복한 말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옆에 있는 분들 늘 이렇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만나면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3년도에 제가 유학생으로 와서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옛날에 말이죠. 근데 하루는 제 아들이 제게 와서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불렀어요. 염려하지 말고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주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 집에 가서 수영장에서 놀다가 그 친구가 주머니에 아이팟, 여러분 아이팟 아시죠, 그죠? 옛날에 이제 그 셀폰이 나오기 전에 이제 아이팟이 있었어요. 그 아이팟 새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물에 빠뜨린 바람에 돈을 100불을 물어내래요. 그때 아마 아이패드이 아마 200불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에 다 과실을 인정해서 그 부모님이 한 이야기예요. 저희 아들에게도 100불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100불은 정말 제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돈이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혼내는 수가 있고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용서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당연히 용서했겠죠, 그죠? 근데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마음이 확 녹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진아, 조셉, 염려하지 마. 아빠가 갚아줄게. 그래서 제가 아들을 이렇게 꼭 안았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안겨가지고 한참 동안 제 품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봤더니 눈물을 뚝뚝 흘려요.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지금 오고 있을 거라고 영어 지금 예배 이제 온다고 했는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지금 혼이 날 줄 아는데 용서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서요. 저희 아들이 이제 로마린다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시엔다 교회에서 콜링이 왔어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거의 6년 전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첫 부임 설교에서 이 경험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말로만 듣던 이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가 문자적으로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이팟 때문에 100불을 지금 물어내는 상황에서 말이죠.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고 용서를 선포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제 마음속에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아이를 혼냈다면 여러분 그런 예화가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정말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한 목회를 청년 목회죠, 그죠? 그 청년 목회를 하면서 시작했던 부임 설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물에게도 좋은 언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도 잘 자란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매마다 보면서 너 정말 참 예쁘다, 잘 크고 있다라고 하면 더 잘 큰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연구한 결과 나오죠.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팬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애니레스 공부할 때 그 집을 제가 방문해서 여러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승리의 절반은 주먹이었고 절반은 승리를 확신한 나의 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파괴에 있는 그 주먹도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매일마다 연습할 때마다 혹은 또 게임할 때마다 내가 반드시 오늘도 이겨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11시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2001년도에 이제 영어학원 선교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미션이 뭔가 하면 그 원장님 신 미션은 1000명의 대학생들을 모아서 캠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의 대학생을 모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만한 내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것이 씨앗이 되는구나,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인식하며 말을 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훌륭하고 또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이죠,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이 안식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셔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들으시는 오늘의 헌금은 본교회 선교와 경비를 위하여 쓰여지게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반복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은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동료 인간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광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그 다음에 가정 공부 후에 함께 식사 나누면서 우리 전 목사님과 친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시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가정 공부 하는데 함께 참여하시고 그다음 식사하시고 함께 시간 가지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